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맞아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이 시간 그 은혜를 따라 나아왔사 우리를 받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주님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이 날씨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날은 추울지라도 마음은 뜨거워져서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덮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처들을 멈춰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풍랑과 풍파, 나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풍랑들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이래서 예배할 수 없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송구하다는 이런저런 핑계들 이제는 멀리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 삶의 누추하고 작은 와중에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배자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자에 매여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복된 것이 주님께 매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억지어 올 때에라도 세상의 모든 풍랑들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려는 많은 신호들이 나를 주님 손에 벗어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의지 연약합니다. 나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께 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을 통해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파편화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 혼자 또는 나는 잘 드리고 있는데 라는 말들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꾸준히 읽고 있었던 책의 한 챕터와 아내와 어제 대화했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누구니?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은혜에 맡겨진 직분을 따라 예배를 섬기는 종일 뿐이죠. 근데 어느새 제 마음속에 교만이, 제 마음속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돋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읽고 있던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뛰어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탁월해서, 나는 완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이 누가 썼고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모두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어요. 그가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던 것,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의 삶에 찾아온 고난들, 어려움들, 모든 것들, 강함,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바울에게도 바리새인의 지식을 먼저 주셨고요. 탁월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가 많은 선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게 하시면서 성경을 쓰게 하고 서신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에 담겨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상황,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 정치, 환경, 인물, 성격, 개인의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뉘앙스를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작한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된 본문이 있어서 우리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최소한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걸 최소한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그룹이 있는 곳에서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모든 사도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디모데였죠. 그런 그룹, 바울과 디모데의 그룹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통달해 있죠. 그리고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반박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도들은 거짓된 편지들,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반대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죽음을 준비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성경이 공인되었고 성경 중 하나로 담겨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적으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파피루스 46번이라고 하는 것에 바울의 저작과 같이 묶여서 이제 발굴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구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인격들, 사람의 모습들, 마음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면 크게 나쁘지 않고 틀리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너무 어려워.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은 심오하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더 가깝게 그래 우리 바울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편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의 영혼에 충분히 큰 유익과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는요. 교회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내용이나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적는 데에 열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동족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아니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하고 바리새인의 규칙을 안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듯한 말들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굳세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중요한 원리들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멜기세덱,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 주권자, 그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증명해 줬던 거예요. 이 어려운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밀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나아갈 때, 죽음으로 갈 때에 기꺼운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탁월한 지식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걸 다 알아야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교회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내세요. 너희들 그 환난을 기억하세요. 라고 권하고 있어요. 심각한 환난에 대한 묘사,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 중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믿음은요, 고난을 벗어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상하다, 믿는데 왜 더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라고 안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 왜 고난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먼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거스른다고 할 때에 세상에 노력하는 자는 그만큼의 소득을 얻는다, 이런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 욕심에 대해서 그래요. 허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와 거짓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꺼리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너희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 라는 말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어요. 또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연약한 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르며 가는 거예요. 바울 시대,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 어땠을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른들, 또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술을 한두 잔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의 불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는 훨씬 심하죠. 믿기만 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일할 자리도, 머물 곳도, 안주할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을 가졌더니 돌로 치고요, 톱으로 켜고요, 시험이 찾아오고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양,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저는 이런 성경 구절 그리고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규정해 봤어요. 아, 히브리서는 증인들의 성경이구나. 증언하는 자들의 성경이다.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어떠세요? 믿음을 가지기에 쉬우십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쉽지 않던데요. 저도 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판 이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요. 그리고 이 명찰을 달고 있는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 섬기고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탁월하면 좋은데 연약해요. 다 일을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다 잘 못했어요. 끝까지 참으면 좋았는데 참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고단한 시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재정적으로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 가정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씨름하고 또 직장에서도 영업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도 빡빡하게 나를 짓눌러서 숨 쉴 틈이 없어서 예배도 또한 하지 못하는 마음, 그렇게 말하는 마음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는 나를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믿음을 가지기 고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이 바울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쉽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어려움들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의, 옷, 식, 먹는 것, 그리고 주, 생활, 생존권, 집, 이런 부분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요, 의식주에서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없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큰 제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무원이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들도 의복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 그 통으로 짠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이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 옷이 해결이 안 돼요. 의식주 중에 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음식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서 음식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의식주를 해결할 때에 음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는 집사님을 따로 세워서 섬기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늘 있었어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모이는 건 어땠을까요? 건물에 대한 것, 주에 대한 것, 생존권에 관한 것. 그들은요, 변변찮은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3, 4, 5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까운 사람, 내 집은 저 먼 곳인데 잠시 모여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 정착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앉으면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는데 하루 이틀 초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3, 4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모여서 크게 모였는데 그때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벽이 뚫렸어요. 그냥 비만 막는 거예요. 천장에 있는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시대가 믿음을 가지기에 편할까요? 그때 바울의 시대가 편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우리들은요, 과잉의 질병에 노출된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충분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울의 시대보다 많이 권고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지금 바울의 시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때요? 와, 믿음 가지기에 너무 좋은 시대구나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은 뭘까요? 무거운 것은요, 거치는 것을 말해요. 걸리적거리고 우리의 발에 걸려서 걸음을 받는 것, 걸음 걷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염려와 욕심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들, 욕심들. 이 시대에는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영과 사치, 드러낸 과시욕, 열등감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편리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허영이나 사치, 과시욕이나 열등감을 부추깁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파악하기 쉬워요.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유튜브,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 제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도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거기에 비교하거나 나를 뭐 비교해서 내가 더 있고 덜 가지고 더 있으면 과시욕에 빠지고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하,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지기에 어렵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 무거운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의 가짓수로는 이 바울의 시대보다 종류는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그것은 단단히 붙어 얽매이는 죄를 말합니다. 고질적인 죄악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의 풍습들이요. 수많은 지식의 내용들과 여러 가지 관습들로 포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혼전순교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별을 존중하는 그 기본적인 존중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남색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이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은요, 오직 결혼만이
정당한 법을 통해 성을 사용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인데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걸 부정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설명해주는 믿음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고 많이 지식이 부족했어요. 평생에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하나를 손에 붙들고 어디로 갔어요? 돌로 치는 자리로 갔고요. 톱으로 켜는 자리로 갔고요. 시험과 칼로 죽는 자리로 갔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내용이 있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와 그 증거와 동등한 무게로 기록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분명함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죄라 여기고, 세상은 그것이 불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위하여서 애쓰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증거를 얻는 자들이에요. 제가 히브리서를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죠? 증인들의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이고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를 믿음으로 받으며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믿음을 가졌던 선배들이 이 한마디에 힘을 얻고 걸어갔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성경은 기록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나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주인, 그 모범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한 구절을 손에 들고 톱으로 켜는 자리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걸어간 여정이죠.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증인으로요. 그리고 우리들은 증인이면서 이정표가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증인의 진실성입니다. 증인은 진실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실함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나타낸다고 함으로써 이정표가 됩니다. 왜죠? 우리는요, 죽잖아요. 내가 인생의 여정을 사는 동안에 점점 더 왕성해지다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죠. 점점 쇠하여집니다. 내 육체는 점점 쇠하여집니다. 연약해진다는 거죠. 지성은요. 나의 지성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발음은요. 점점 바람 새는 소리가 섞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께서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을 안내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젊은 사람들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유리그릇 같은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속에 담긴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으로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 때문에 예배하기 힘들고 많은 나의 인생의 짐이나 고난, 환난들 때문에 예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그 모든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인으로서 이정표로서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연약한 죄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며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울 시대에는 믿음의 한 구절을 가지고 돌로 치는 자리로, 톱으로 켜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믿음의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할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에서 믿음 가진 자로 순수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진 자로 가정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부모 되게 해소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죽는 그리스도인 증인입니다. 나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의 죽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 모두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나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충전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아니라 주일에 만나고 삶으로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언자들, 증인들, 이정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제게 있을지인데 마땅히 구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나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를 증인 삼아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학교도 갈 수 없는 시기가 됐죠. 자녀들과 함께 온전히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이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자녀들의 모든 시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시간을 살펴볼 때에 마땅히 본이 되어야 할 때 본이 되게 하시고 마땅히 자녀들을 사랑해야 할 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체력적으로는 많이 고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제가 선한 것, 그 선한 것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할 말과 할 것들을 구별하고 알고 기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간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듯이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어휘를 선한 말들로 채울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와 함께하는 건전한 문화, 건전한 양육의 시간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제적이긴 하지만 선진국의 맛,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참된 가정의 맛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여서 자녀들을 충분히 사용하여서 학대가 아닌 선함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만드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그 부모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또는 화해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의 감동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시간을 선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직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가정들이, 그 사람들이 6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가정 안에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어떤 공간이든지 그들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헌신의 마음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그들이 케어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의료 인력들 위에 건강과 또 모든 재원들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속히 들어가 케어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침상을 기다리고 있는 또 확진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속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또한 그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코로나의 증상들이 사그라들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료의 혜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특별히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손을 펴사 그들을 쓰다듬어 주옵소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잘 쓰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만나지 못하게 된 가정들 재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이 시간 빨리 지나가고 제발 좀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 고단함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사리 같은 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지만 아버지,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돕고 섬겨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삶의 자리, 골방에서 각자 기도하실 텐데요.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라고 하신 제목들이 있으시죠? 우리 그 제목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삶에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함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학업을 봐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맡고 있는 사회의 짐, 맞벌이, 여러 가지 환경들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마음 아파하는 가장 그리고 어머니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숙제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또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너무 추워서 난로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안전망이 여러 지역들을 둘러볼 텐데 우리의 관심사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주위의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가 날로 따뜻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온기가 전달되는 이 시대,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선한 짐들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실천의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응답하여 주심에 미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들 위해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